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임내송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서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하고 맑은 주일 아침에 우리들 마음도 맑고 고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공기가 새로움같이 정신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비천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복있다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큰 일도 우리에게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하심이 평안을 주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힘을 보이셔서 우리들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마음을 흩으시고 강하게 하셔서 이 입으로 나오는 말이 모든 듣는 자의 정신을 깨우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모든 불의한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을 들음같이 죄인의 기도 소리도 들어주시옵소서. 브레더체 불교회가 주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일하여도 의를 위해 일하고 죽어도 브레더체플 성도를 위해 죽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최덕성 목사님을 생명을 돌보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맡은 소명이 사랑과 이해의 향기도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뜻한 손길로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되옵소서지이다. 아멘. 알현 기도라는 제목으로 최덕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총장으로 봉사하는 학교의 졸업반 학생들, 신학대학원 학생 20여 명과 함께 졸업 여행 삼아 어떤 곳을 여행하면서 그곳 그 지역의 천년 고찰 아주 오래된 절을 산보 삼아서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불교 승려들이 암송하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로 돌아가자, 귀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웅전 한복판에 석가모니불이 있고 그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왼쪽 편에 아미타불이 있고 오른쪽 편에 관세음 보살이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라고 하는 일종의 부처이고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 부처가 인간을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한 석가모니의 제자들인데,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상은 아미타 부처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관세음 보살의 보살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을 진심으로 믿으면 극락에 간다고 합니다. 그 극락세계는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고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찬 곳이고,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두 위인의 이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면 극락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자들은, 불교 신자들은 극락에 가기 위해서 아미타 부처에게, 관세음 보살에게 불공을 드립니다. 근데 그 대웅전한 절 옆에 조그마한 암자와 같은 작은 규모의 사당이 있는데, 큰 규모의 사찰일수록 그 대웅전 옆에 산신각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건물인데 그 산신각은 그 지역 산의 신령을 모신다고 하는 일종의 사당입니다. 제가 갔을 때 그곳에서 30대 후반의 건장한 한 청년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옆에 가서 들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고요. 아마도 사업을 지금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하든지, 자기 가족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종류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는 본래 그 불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닦아서 성불, 자기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고, 따라서 공양을 잘 드리고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에게 귀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극락에 간다고 하는 그런 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신자들은 극락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본래 산신각은 우리 민족에게 전래되어 오는 민속신앙을 불교가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형태로, 종교 혼합주의적인 형태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신각에서 기도를 하면 정말 산신이 그 기도를 듣고 그 소원을 성취시켜 줄까요? 저는 불교인들이 절에서 불상을 향해서 108번 기도하는 108기도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흥미를 느낍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첫 번째 참회의 절을 올립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문은 두 번째는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세 번째는 자식을 생각하면서, 네 번째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다섯 번째는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절을 하면서 참회 기도를 합니다. 여섯 번째부터가 더 흥미롭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하며 여섯 번째 참회의 절을 올립니다. 일곱 번째, 우주 가운데서 나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일곱 번째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8번째, 자유인이 되고자 참회하고, 9번째는 몸과 마음이 고귀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하고, 나의 몸과 마음이 본래 청정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면서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내가 나를 스스로 다스릴 줄을 아는 지혜를 얻고자 참회 기도를 올리고,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올리고, 나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는 모든 인연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15번째의 참회의 절을 올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108개의 참회문을 외우면서 하나의 조항을 참회 기도할 때마다 큰 절을 엎드려 부처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절을 열심히 하면 운동도 되고 그래서 육체적인 유익이 약간 있겠죠.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 이런 내용은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연 은총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당히 귀한 자기 통찰의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부처님이 아미타불이 또는 관세음 보살이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참회의 기도를 할 뿐이지 석가모니나 아미타불이나 관세음 보살이 와서 그 기도를 성취해 준다거나 도와준다거나 하는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요즘 부쩍 혼신을 다해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텔레비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다니엘 기도, 그 다니엘 기도회의 방송을 시청하면서도 저도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 간증을 듣고 그 다음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다니엘 기도회의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열심히 기도한다는 점에서 그게 참석한 사람들이 그 간증과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저에게 교회론을 공부하는 우리 신학도 한 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아주 유명해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디에 있죠? 저 강 건너 저기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그 교회는 대학 과정에서 음악을 전공하신 목사님인데 신학을 하시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뜨겁게 찬양하고 금요 기도에서 열심히 찬송하고 거의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자신도 그 기도에 참석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 마음이 답답한 것이 다 풀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카타르시스가 해소되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에 좀 가봤으면 좋겠다. 가서 나도 마음에 맺힌 것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 올리고 하나님 함께 진지하게 기도하는 간절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카타르시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하는 것일까? 단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인가?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매우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 설교에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제하는 자들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고 자기의 선행을 사람 앞에 나팔 불듯이 기도하는 자도 자기가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과시적인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아주 사람을 열광시키는 찬송을 틀어놓고 고함을 지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니엘 기도회나 금요철야 기도회 형식의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모범을 삼아야 될 그런 기도의 형태가 어떠하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부지런히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잘 알려진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제시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너희가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겠다고 하는 그 기도는 소용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은 암송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외우거나 예배 시간에 마무리할 때 하라고 주신 기도문이 아닙니다. 예배를 마무리하기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이 기도문을 외우면 주술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여 가르친 기도도 아닙니다. 저는 고통스러울 때 하루에 이 주기도문을 온종일 몇백 번, 몇천 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기도하고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나치치아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유대인 기도문을 외우고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 직전에 이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시체가 되고 그 시체가 불타서 재로 바뀔 그 직전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나치치아의 유대인 600만이 학살된 것을 살아있는 그 후대의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의 희생적인 죽음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유대인 600만의 죽음 덕분에 그 이후의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존귀함을 받고
자유를 얻고 각각 그들이 사는 나라에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고 그리고 몇천 년 만에 유대의 나라를 회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완전한 모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완전한 모범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들이 나오죠. 모세의 기도, 에레미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 그런 기도문을 간추리면 그 내용이 이 주기도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기도는 그 길이가 1시간 동안이든 밤을 새우든 30분을 기도하든 5분을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그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요약되고 축소되는 그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든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 묵도라고 해서 소리를 바라지 아니하고 홀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든 다니엘 기도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성능이 좋은 악기로 찬송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서 기도를 하든 홀로 산속 계곡 바위 틈박 위에서 기도하든 그 기도의 내용은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문의 내용으로 요약되는 그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직한 기도는 주기도문의 확대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문이 제시하는 원리와 접근 방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현 기도라는 이 단어를 처음 접하시죠? 알현이라는 말은 신하들이나 외국 사제들이 임금님이 계신 그 어전에 들어가서 그 임금님의 용안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정중하게 임금님께 올리는 그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임금님을 아련하듯이 하나님을 알현하는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그때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옆집의 아저씨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후원하는 후원자입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용안을 바라보듯이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알현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대수롭게 생각하거나 마음이 흐트러진 자세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의 어전에 계신 그 임금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정중한 자세로, 정중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늘의 어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용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듯이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입을 열어서 말씀드리는 그 기도가 알현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형태는 임금님을 아련하듯이 드리는 그 기도, 정중한 기도, 진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의 거짓도 없고 가식도 없고 불순함도 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올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무덤에 장사 지냈고 그와 함께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소리를 내든지 소리를 내지 않든지 중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어떤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영적인 탁월성을 과시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입신을 했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늘에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구는 보이고 누구는 안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우리가 눈만 감으면 그 순간에 하늘 어전에서 우리의 임금이신 하나님을 알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드린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법당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108번의 참회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아닙니다. 법당 옆에 있는 절간 산신각에서 산신령을 향해서 밤새도록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과 무관하고 그 기도는 오히려 마귀가 그 기도하는 자를 불행한 것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하늘 어전에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이고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정중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진지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참되어야 되고 진정성을 가진 기도여야 합니다. 그 기도는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는 많은 악기 소리의 그 시끄러움과 함께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고 다니엘 기도와 같은 그런 간증 형태의 기도를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올리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자기의 선행을 높이 칭송하고 과시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반드시 알게 하고 자기의 선행을 나팔부는 그런 기도, 인간의 속성 근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자기 도취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기도보다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아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이 메시지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신하들이 임금을 아련하고 임금의 용안을 바라보면서 진심과 진정성과 간절함을 다하여 아뢰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런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에 매진하시는 우리 브레드 채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든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분위기에 휩쓸려 기도하든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든 산속에 가서 기도하든 골방에서 기도하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신하가 임금님의 용안을 바라보고 진실함과 정중함과 진지함으로 올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찬미 올리시고 최덕성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은 곳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은 죄 모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은 곳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실 잡으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죽도는 본래 헤어질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ways. 항상 함께 계시기를. 이것이 우리말 어법으로는 끝마무리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도 합니다. 축복 기도를 이렇게 끝맺으나 저렇게 끝맺으나 그 차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축복 기도를 하는 목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보다 정중한 형태로 축원하옵나이다라는 것은 축, 빌고 소원한다, 기도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보다는 함께 있기를 기원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고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입을 열어서 하늘 어전에 계시는 만왕의 왕께 우리의 소원을 올리기를 원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브레드 채플 멤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